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강해 설교가 되겠지요. 어제도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보통 50대 이상, 50대, 60대 분들, 교회 주로 큰 교회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뭐 당연히 교회 얘기가 이렇게 중심이 되죠. 각자 다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에 거의 99%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목사 이야기, 또 장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다 본인들의 이야기죠. 내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낯뜨겁기도 하고 송구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와 또 장로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장 15장 이 말씀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교롭게 지난주에도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2절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컷 오프, 완전히 잘라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제거와 깨끗게 하시는 것, 다 하나의 한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농부가 하시는 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하시는 일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도, 이때 사람은 누구냐? 교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들은 그래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고 이해하는데, 구약 성경은 잘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 통독이라는 교재를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제가 이제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를 갔으니까, ROTC를 해서 곧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1년 정도 했죠. 물론 1년 안에 한 2번 정도 그 교재를 가지고 두 팀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대를 가고 나니까 후배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다시 후배들을 가리키고 또 그 후배가 또 다른 후배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들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구나. 물론 이것은 뭐 좀 잘 된 케이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뭘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게 희지부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구나,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심판합니다. 역사도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
제 아내도 저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신앙하는 모습,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만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밖에 버리워서 불살라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아, 15장입니다. 에스겔서 15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예.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그 민족을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이 포도나무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하다못해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무슨 물건을 걸을 못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관상용으로,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키우지도 않고 그 포도나무로 어떤 목재로 가구를 만든다든지 그릇을 만든다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도 담그고 그 열매를 먹는 그 일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민족 자신을 비유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0편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0편 8절 자,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 아멘. 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일을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시편 80편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또 많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담을 허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죠.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단지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 제자들, 그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 배경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10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왕국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언제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번성했던 아주 전성기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 나라가 부강합니다. 나라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요, 외교나 국방이나 튼튼했던 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번영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호세아 1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예.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한 분이죠. 이어령 이분이 이제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관계된 책들도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대담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의 책 중에 이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니까 삶이 풍성해지고 예배가 많아진다라고 10장 1절을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래서 이게 이분이 문학적인 지식이나 역사적인 이 인문학적인 지식은 풍부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은 아직도 조금 더 읽으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 한국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번영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많아지죠. 제단이 많아집니다. 또 교회들도 아름답게 됩니다. 교회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직접 못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지붕이 열리는 교회가 있어요. 지붕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앰프 이런 시스템, 음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합니다. 물론 청중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조수미를 비롯한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만든 제단과 주상은 무엇이었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이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물질을 과시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있는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 제단과 이 주상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을 숭상하고 자본의 논리에 세속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참된 것이다. 이렇게 참된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그것을 옮겨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책임과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박해버리고 살려진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좋은 게 뭐가 있느냐, 아무 쓸데없다, 땔감밖에 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오히려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주상을 하시는 것처럼 그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책임을, 포도나무의 책임을, 열매 맺는 책임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 책임을 옮겨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완전히 컷오프 잘라버리시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포도나무가 가시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 나무라면 예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무엇으로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 예수 나무에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 가지라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예수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열매는 나무에서 오니까 예수가 여러분 예수 열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열매들이 있습니다. 예수 열매죠.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아야 되는데 내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있는지, 내 가운데 진리의 열매가 있는지, 내 가운데 길 대신 예수님의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생명의 일들이, 이 예수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거냐면 믿음으로 맺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로 믿는 것, 믿음이 이 열매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예수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는 어떻게 맺느냐? 믿음으로 맺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열매는, 예수님은 그 열매의 본질이, 예수 열매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려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열매가 뭐냐? 예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어져 있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재생산입니다. 생명의 특징이죠. 무생물은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50, 60 넘어가면 이제 재생산, 생산 능력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전도하라, 우리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는 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에 열심입니다. 전도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프로그램들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또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렇게 접붙임 받은 사람인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인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점검을, 자기 반성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인데,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열매, 그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길, 진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구원을 향한 열매가 있는가?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생명 현상 중에 중요한 것이 재생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재생산이 일어나는지, 내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 생명이,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한 50cm 40cm 된 아이들이 1년 만에 막 큽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세포, 왕성한 세포 분열로 성장해 가고 있죠. 생명 영상 중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재생산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장과 재생산과 성숙이 생명 가운데 있어요. 예수 나무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나무가, 우리가 열매가 있으려면 이 쉬운 말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근데 전도의 열매는 전도를 하려고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에 그렇게 접붙임 된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열매는, 예수 나무에 맺히는 예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희생적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처음 교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것이 이슈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냥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원래 보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그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그런, 이걸 우리는 교리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는 아들입니다. 내 아내한테는 남편이에요.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아버지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할뿐이지 여전히 하나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이 삼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저는 하나잖아요.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여도 하나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나무는 어떤 나무냐? 예수나무에서 예수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예수나무는 성령나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나무에 예수 맺히듯 성령나무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고집이 셉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욕심이 많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어제 그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교회 아주 큰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분당 뭐 할렐루야 교회 뭐 분당 우리 교회 뭐 하시는 분들 소망교회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막 목사님들 이제 막 성토를 하는 거죠. 목사는 저 하나였는데 목사가 제일 어린 후배 목사였거든요. 다 선배님들이고. 그런데 이제 뭐 그 중에 주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뭐 몇 억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이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성령 나무에 성령 열매가 맺혀야 예수 나무는 본질이 생명입니다. 본질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가 맺히려면 생명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쉬운 말로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장,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장 열심히 자라는 게 그 생명의 현상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완전히 성장하면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숙되어져야 되죠. 성장과 재생산과 성숙이 생명 현상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인 사랑, 자기 죽음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나무는 성령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나무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그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잘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밟아버릴 것이고 그것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쌓고 열매가 많을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그 주상을 깨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사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예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채색되어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축복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세상의 세속의 열매들, 세상의 양적 팽창의 그런 번영 신학에 물들어져 있는 모양만 포도나무요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주상을 깨트리겠다고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더 크게 더 멋지게 수십억 수백억,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빚지고 대출받아서,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헌금이 언제 경향신문을 보니까 그걸 통계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이 대출 현황. 이제는요 교회 그 은행 가운데 교회 대출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름도 아주 좋아요. 실로암 대출, 샬롬 대출, 뭐 이렇게 이름 붙여서 저한테도 심심치 않게 편지가 옵니다. 여기 가까운 어떤 은행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몇 번씩 해서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만나러 올 필요 없다고, 오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빚지고 대출 얻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빚교회는 큰 빚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도났다는 소식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서 버리시겠다고. 그 잘려진 나무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리고 땔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자, 열매를 예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렇게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본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건물이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건물이 예수님인 것으로 착각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죠.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가 말씀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정화 기능입니다. 우리를 purify,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화되어질 때, 내가 깨끗함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수없이 하는데 성경은 또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것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그 거하는 방법, 말씀에 거하기입니다. 또 기도에 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올해 기도에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열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으로 되냐면 열매로 되어지는 거죠.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이 열매가 그렇게 소중한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뿌리, 줄기, 가지, 잎, 열매 중에 농부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열매를 열심히 닦고 열매를 물론 열매를 까치가 찝어먹지 못하게끔 열매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맺혀진 열매를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깊게 들어야 됩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광야에 있어서는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겠지요.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가시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뿌리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어디에 박아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의 뿌리에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 우리가 그것에 땀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제대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열매를 보는 거죠. 말씀은 제쳐놓고 삶의 열매만 강조하면 휴머니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예수의 뿌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맺힐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생명의 열매는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의 열매, 예수의 사랑의 열매, 예수의 성령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 삶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한다고요?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한다고요? 기도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역동적 생명 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된 것을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아버지만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밟고 불살라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예수의 사랑의 열매가, 예수의 그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위하여 뿌리에, 말씀 위에 우리의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며, 또 그리고 아름다운 재생산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